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공고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일을 피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음행으로 인하여서 23,000명이 죽은 후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대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 속에서 그 60만 장정이 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려있지만 그 천국을 들어갈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수두룩벅적하다고 말이야.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수두룩벅적하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좁은 길이지만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편하지 않아요. 또 힘도 써야 되고 애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가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한다고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좋은 것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도록 빛들의 아버지에게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다른 데로 가 있는 시선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시계가 옛날에는요 땡땡땡 치면서 밥을 주는 시계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자시계라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옛날에 이 시계를 썼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는데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이거 잘 이해 못해요. 그럼 죽잖아요. 태엽을 감아가지고 다시 시계를 딱 맞춰놓으면 얘가 딩딩딩 하면서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세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기다가 딱 고정시켜.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이쪽으로 돌아가 있네. 그럼 이쪽에 돌아가 있는 것을 딱 갖다가 기도로 고정시켜 놓고 전도로 고정시키고 순종으로 고정시키고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받지만 예수를 믿어서 거저받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거대한 이름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응답하셨다고 말해요. 만약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곳을 주셨다면 그냥 당연한 것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맛을 느끼니까 이곳에 오셨죠. 기도의 맛을 느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을 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어요? 허공을 치면서 그냥 심심하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누구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3만 가지가 넘는 이 축복이 있는데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그 복이 있는가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마귀들이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번 주에 제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메타인지라는 것은요 인지 능력 이상의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학습법으로요 IQ보다도 더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은요, IQ가 높아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인지가 높아서 실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메타인지 학교도 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와 하브루타를 연결해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또 정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사가지고 메타인지와 하브루타 연관성. 저 하브루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의 공부법이에요. 그 하브루타를 함께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 읽어보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이미 영적으로 조금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요. 이 메타인지가 그거예요. 너를 알아라. 그러면 나 자신을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알아야 돼. 그럼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이 끝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뭐 많이 배웠다 그러고 하버드대 나왔다 그러고 무슨 캠브리지 나왔다 그러고 뭐 좋은 대학은 다 나왔다 그러는데 실상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 진짜 알아야 되는 이 메타인지, 가장 고도의 영적인 인지가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미 메타인지 이상의 영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죽은 신에게 아무리 소리를 치는 듯 응답하겠냐는 거예요. 발과 아세라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불렀단 말이에요. 응답 안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가 도달해서 가는 응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론이 레위기의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레위기 9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제단에다가 각을 뜨고 동물을 다 싣고 네가 옷을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린과 준비물 챙겨서 이렇게 해서 제단에다가 딱 고기를 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딱 고기를 뜨고 제단에다 싹 피를 뿌리고 딱 놨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고기를 살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 불을 봤죠. 모세도 그 불을 봤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그 불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로도 물로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번개와 천둥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불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왜 응답이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러면은 이거는 뭐 내 신앙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방언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방언으로 와스칼라비아로 와스칸다라바베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전령사를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응답의 전령사를 보내지만 마귀가 바사국 군주가 확 막아가지고 응답을 못 가져오게 했는데 그 응답을 가져오는 기간이 21일을 걸렸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응답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저는 새벽 4시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도 9시 전에 왔어요. 어머니 밥해서 미역국 끓여가지고 차려 드리고 뭐 설거지까지 다 하고 왔어요. 또 이제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또 다 보내고 또 해야 될 일 싹 하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늘의 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의 불이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나를 알 때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나를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왜? 나의 존재는 죄덩어리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덩어리요. 내가 불순종의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알 수 있겠어요? 그나마 또 그것도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꽉 덮고 있으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무슨 선을 행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제대로 딱 알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처음에는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제 지식, 세 번째는 전략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메타인지에 써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그냥 학문적으로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지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 영이 열려버렸는데 무슨 메타인지가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충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혼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메타인지라면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난이도가 뭔가 이거를 안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아는 거죠. 이게 바로 과제 지식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는 이 난이도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지식이죠. 성경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찾는 거예요. 제가 뭐 메타인지 하고 그랬다 책 읽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쫙 읽어보고 그냥 던져버리고 난 성경을 본다. 그리고 또 성경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침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내게 뭔가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어떤 여기서는 인지를 메타인지는 인지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가 저번에 인생의 주인 바꾸라고 했잖아요. 제가 친절하게 여기 앞에다는 저번 주에 내가 말씀 나눈 것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집에 가셔서 잘 보시고 또 제가 또 저번 주에 또 안 받아가신 분을 위해서 저번 주에 왔던 것도 제가 다 다시 저기다 카피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인생의 주인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끌고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좋은 것들이 빛들이 아버지께로 온다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서 조아리고 있어야지. 어디 가서 조아리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그 음식이 자신의 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뭐 인터넷 검색하고 또 뭐 다른 거 보고 뭐 연예인들 누가 이혼했다더라 또 누가 무슨 애를 낳았다더라 이런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뒤돌아보시는 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TV 안 봐요. 안 봐요. 인터넷 검색 안 하세요? 안 해요. 할렐루야.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 제대로 바꾸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은 무슨 말이냐? 건축을 할 때 뼈대를 세우잖아요.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여기다가 건축을 하겠어요? 그죠? 건축을 할 때 뼈대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뼈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뼈대를 세워야 된다. 이게 영적인 건축의 가장 필수적인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뼈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신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뼈대예요. 영적인 뼈대. 그러면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믿음을 세우는 방법은 바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세웠다는 것은요. 믿음의 뼈대를 세웠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말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성으로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기반이 딱 다져져 있으면요.
그 믿음이라는 기반 위에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주초를 딱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되잖아요. 반석이 집을 짓는 자는 그 집이 비가 오고 참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만 조금 오고 바람만 불어도 픽 하고 쓰러진다. 그러면 주초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러지 내가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다가 딱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여기 말씀에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주초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한다는 건 뭐냐? 시편 136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하라고. 여러분이요,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시편 136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게 감사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기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인자하심이죠. 그 인자하심을 더 나아가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 하늘에 해를 두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달과 별을 주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희가 이것을 맛보아 알았느냐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별만 봐도 바다의 모래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들에 핀 백합화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옆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다 서로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대화가 통하고 말을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밥을 나누고 만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다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1년 동안 기도하게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목동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죠. 소수의 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옆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보면은 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의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에게 건지시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의 해와 별과 이슬과 바람과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왜 거꾸러진지 아세요? 욥이 거꾸러지지 않다가 거꾸러졌거든요. 그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너를 쳤지. 근데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죄가 생각나잖아. 만약에 생각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단을 위한 시련이 있지 않겠느냐, 연단을 위한 시련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너에게 연단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뭔가 주시기 위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창세기 욥기 37장에 딱 나타나시더니 네가 악어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악어 가죽을 내가 입혀서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그 악어의 가죽은 찔리지 않는다. 그 악어가 하품을 하고 악어가 숨을 쉴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고 말하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꾸로 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앞에 욥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요 하나님 보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그 의로우심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유해 주십시오.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 이거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있으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Almighty God이라고 합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어쩔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을 때 약속을 지킨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단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그 야복강을 돌아서 또 저쪽 세겜으로 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왔잖아요.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든 이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갓이라고 말하죠. 이 임마누엘 갓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다가 조금 이게 아니면 저걸로 대체하잖아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그냥 쓴다 하고 그냥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 정체성을 거기다 딱 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배가 풍랑에 만났는데 제자들이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주님 물이 들어옵니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야 풍랑아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어찌하여 내가 자고 있는데 니네들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꾸짖었다고 말했어요. 꾸짖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믿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 믿음의 뼈대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가 온 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다가 막 차가 막히고 뭐 하니까 그냥 가버려. 아니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요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행복 안 하세요?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내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빨리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했어요. 실상은요 팩트예요. 팩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 일이요 실제적인 일이 된대요. 실상이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모든 일을 뭘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경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건강이 안 돼,
그래도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목동의 치유기도의 집을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목동 치유와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이 근황과 모든 부활의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우리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주님 내가 거기 있었어요. 주님 내가 거기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하늘의 보좌로 그들에게 그 12명의 제자 24장로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에 12명은 야곱의 12아들, 12명은 예수님의 12제자들 해서 24장로라고 말합니다. 그 24장로들이 왜 거기가 있어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충만함 안에 살았던 사람들, 바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모세의 믿음을 찾아보려면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세요. 모세의 믿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 안에 또 창세기로 들어가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럼 굴러 들어가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벨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찾아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리서치하는 거예요. 리서치. 그럼 그러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것을 찾아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는 게요 창세기 22장에서요 모리아 제단에서 자기 아들을 그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한테 내 아들을 주시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또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그 믿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대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사모했느냐?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뭘 사모하세요?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또 우리가 뭔가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건 한 분도 없어요. 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영혼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 내가 그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영혼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귀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김순재 목사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나야 될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심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우리 중보기도 지금 39명이 됐어요. 그 방에 그분들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또한 더 좋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 내가 적어놨어요. 친절하게. 그것도 빨간 글씨로. 왜? 믿으니까.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좋게 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밑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왜? 이분에게도 이렇게 저분에게도 저렇게 또 저분에게도 저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고 기도해야지. 이 응답해 줄까 말까? 왜? 너무 많이 응답을 못 받아봐가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 번 응답 받은 사람은요 2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2번 응답 받은 사람은 3번, 4번, 5번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하지.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과 자신이 지금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하나님은 거룩하라는데 거룩하고는 상관없이 살면서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런다니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날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창세기대로 해를 안 띄워본 적이 없네. 만약에 해가 안 떴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대로 한 번도 이 해를 안 뜨게 만드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달이 안 뜨게 만드신 적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 눈에 달이 안 보여도 달이 있어요. 해가 있고 달이 다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는 거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자고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럼 돌아가자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마귀 사탄의 영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털어버리라고 말이죠. 털어버려라. 그럼 어떻게 털 수 있어요?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니까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셔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기름진 까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충만한 성령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 임할 때에 기름진 까닭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족쇄가 풀어진다고 말해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숨어 있다가 성령 받으니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섭지 않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그렇게 또 막 나와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완전한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순종의 대상을 삼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께서 순종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또한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에 덧입혀져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은 사랑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 또 2번 순종하잖아요. 막 더 부어져. 3번 순종하면 막 더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런 사랑이 부어지더라. 영혼이 깨끗해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까?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죄가 들어왔는데 왜 실패했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뭐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했다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있죠. 예수님이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우리 선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적인 그런 모델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면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의 철근이 된다는 거. 철근. 믿음의 철근이 돼.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집이 뭐 삐뚤어지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이러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모델로 샘플로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모습이 이래서 아니에요. 나보다 더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요 자기 눈에다가 나를 넣었대요. 그게 데이비드 차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었대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집어넣고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내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나 때문에 넘어져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뭐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그거 못해요. 그거는요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면요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왜?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해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못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돌파를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탁월함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탁월함들을 우리가 늘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용을 못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인 탁월함들이 우리 안에서 막 개발되는 것을 느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재력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키워내야 우리는 믿음의 집을 단단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 부대가 뭐냐? 믿음의 부대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부대. 믿음의 뼈대를 세우려면 믿음의 부대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거, 재정이 열리는 거,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 그거요 다 자기 믿음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재정이 열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내 믿음은 핫발인데 재정은 어마어마하게 열려버렸네. 그거 망하는 짓이에요. 이거 어디다 쓸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타락하는 데 쓰고 즐기는 데 쓰고 뭐 이렇게 죄 짓는 데 쓰고 하잖아요.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재정이 열려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왔는데 그 영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영광을 지탱할 수 있는 믿음,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이 믿음, 용서와 사랑이 풀어지는 이 믿음, 그 마지막에 전도의 능력이 펴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믿음이 여기까지 채워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손톱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계속 하세요. 여기에 있는 요절 말씀 다 외워버려야 돼요. 저 지금 외우고 있는데 아직 못 외웠어요. 다 외워버려야 돼요. 외우면서 막 말씀 가지고 막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저기 좋은 거 있는데 저기 쳐다봐야지. 다른 데 쳐다보면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쳐다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올해. 예수님만 쳐다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른 거 안 보기로. 예수님만 보겠습니다. 왜? 저기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대요. 첫 열매. 제가요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금요일날 새벽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단어를 좀 두 단어. 한 단어는 마세라는 단어고 한 단어는 솔방이라는 단어예요. 솔방.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단어잖아요. 도대체 마세가 뭐야? 인터넷 검색 쭉쭉쭉 해보니까 히브리어더라고.
히브리어 마세가 만든다,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또 더 깊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아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히브리어인데, 아사는 뭐냐면 업, 일, 실적, 실행, 이거예요. 와, 제가 놀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내 업으로 주셨구나. 기도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업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제가요,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열심히 안 했어요. 히브리어를 잘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세라고. 여러분 마세 하세요? 네. 저한테 주신 건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방을 찾아보니까 저 미국의 서부의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솔방을 가게 하시려나 보다. 어떤 분이 캐나다에서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저요 여기서 갈 교회가 없어요. 빨리 캐나다로 좀 오세요. 캐나다에서 사역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가 거기를? 당신이요, 당신이. 당신이 거기서 기도하고, 당신이 거기서 영적으로 돌파하고, 당신이 세워야 될 사람들 세워라. 나는 여기서 할 일이 많다. 나중에 세워놓으면 내가 거기 갔다 그랬어요. 집회하러 갔다. 그랬더니 제가요? 아유, 제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분이 신학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기도했던 전도사님, 캐나다로 가신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기도해 주시라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거기다 올렸잖아요. 단독 사역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기다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 이제 다음 주부터 저 기도원 들어간대. 그 캐나다에도 기도원이 한 2군데 있대요. 토론토가 꽤 크다면서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토론토에 기도원이 있는데 2군데가 큰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이제 본인이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 부대에 넣는 거예요. 세 부대에 넣어야 돼, 세 부대. 그리고 이사야 43장 10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낼 것이다. 원더풀.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약속을 잡으면요, 막 가슴이 뛰잖아요. 설레잖아요. 그래, 맞아, 간다. 주님과 함께 간다.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사실적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느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당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거기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 연대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아덴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왜 제가 부활의 증인되고 이것을 제일 우리 선포기도 마지막에 정하느냐? 이게 꽃이에요. 이 마지막 10번째가요. 우리 인생의 꽃이라고 말해요. 꽃. 꽃은 안 보고 맨날 다른 것만 봐. 재정을 열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슨 뭐가 입혀지게 해주세요.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이거는 순종 안 하네. 제일 마지막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이거 순종 안 하잖아요. 이게 꽃인데 지상 명령인데 예수님 마지막 명령인데 이거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치유와 기도의 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녁마다 기도해요. 교회 가서 또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깨우고 레벨업을 시켜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레벨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해. 그럼 내가 업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방법이 옳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이것을 연습하면서 나가야 돼요. 인지적인 능력도 그것도 개발을 하면 좋아지잖아요. 뇌도 쓰면 더 좋아진대요. 우리가 영적인 이 방법을 알았으면 이게 옳은 방법이라면 반복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우리 속에서 늘 채워나가면서 그럼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3번이나 묻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조은경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기가 닦지가 않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내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친절하게 다 여기다가 말씀을 다 적어놨거든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시고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냥 띡 던져놓지 말고 이거 제가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며칠을 걸려서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내 영혼이 잘할 수 있는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재력을 깨우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특출한 이 영적인 그런 이 탁월함을 우리가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삽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영키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체 기도 제목 우리가 한 10분 지금 몇 시에요? 10분 정도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부르면서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하소서. 영적인 터를 진동시키시고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사탄 마귀가 간단히 서늘해지도록 치유와 기도의 집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구원주가 되게 하소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영적인 권세가 입혀지고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 신분으로 정체성을 입게 하소서. 상한 자 고치시고 무너진 것 다시 세우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생일을 행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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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충만할지어다. 영적인 터를 진동시키고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탄 마귀 어둠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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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치료와 기도의 집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근원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아버지의 미래와 희망 수목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성령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나운나의 가정마당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리아의 제단이 성전이 된 것처럼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전되게 하시고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병이 치료를 받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을 받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동역자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입히시옵소서. 권세를 입히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입히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입히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로 세상이만 당신 동일한 이름으로 주여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있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라는 자를 자극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세일을 열어보시옵소서. 가라바비 열어보시 간다라비 열어보시 간다라비 아라바비 열어보시 간다라비 열어보시 예수 예수로 예수 예수로 예수 예수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아버지와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 영원히 따라야 돼. 아버지의 예수의 영원히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여러분 가라바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며 온전한 아버지의 생명을 보여주시옵시고 세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과 가라바의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능하시고 주님은 또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함을 저희가 늘 잊지 않고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먼저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레벨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멋지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